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세월이 참 빨라요. 우리가 벌써 일주일 전에 만났네요. 시간이. 네, 야, 그렇죠? 이거 감탄이야. 감탄. 우리 지난 시간에 맞아. 지난 시간에 했던. 그렇죠. 성호 씨 잘 지냈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청강하러 왔습니다. 청강? 네. 오케이. 누가 오래? 제가요. 환영해줘야죠. 네. 여러분 살면서 잘 산다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매듭 지어야 할 때 매듭을 잘 지을 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시작할 때도 잘해야 되지만 맞아요. 마칠 때를 특히 잘해야 되죠. 그래서 난 살면서 꿈이 있다고 한다면 나와 만났던 사람들이 나하고 헤어지게 될 때 서로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헤어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과 내가 맺는 관계도 그러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부득이 어딘가로 옮겨가야 할 때 공동체 전체가 축하해 주면서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게 이제 마무리를 잘 하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내가 학교 교목한 적이 있는데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내가 학교를 떠나는 마지막 수업. 내가 17반인가 수업을 들어갔어요. 네. 17반에. 여학생이었네요. 20반까지 있었는데 여학교입니다. 아, 인기 많으셨겠다. 근데 여학교였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지루해요. 17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거의 모든 수업을 좀 달리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해야 할 얘기는 비슷한데 전개하는 방식은 그 반의 분위기에 따라서 다 이제 새롭게 해나갔는데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딘가에서 마주치게 될 텐데 그때 마주쳤을 때 서로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어서 문득 세월이 오랫동안 흘러가서 단박에 알아보진 못했는데 잠깐 멈춰있다 2초. 그리고 좋은 인상으로 서로를 기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물이 되어 흘러가다 보면 어딘가에 가면 만나도록 돼 있거든요. 모든 인간관계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마무리를 잘 해낼 수 있어야죠. 마무리 얘기하고 있는 까닭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시편이 시편 제4권의 마지막이구나. 네. 그렇네요. 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장황하게 얘기를 했던 건데 4권을 마무리하는 시로서의 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시는 시편 106편입니다. 네. 오늘 수업 시편 59강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길게 돼 있죠. 네. 상당히 길게 돼 있어서 우리가 다 읽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중간에 있는 부분이 6절부터 그 39절까지가 이스라엘이 자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참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긴 중간 부분이죠. 거기는 빼놓고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40절부터 48절까지를 낭독함으로써 이 시 전체의 맛을 좀 보도록 할게요. 미란 씨부터 오늘은 좀 읽어주시죠. 네. 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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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성호 씨가 모처럼 낭독을 해주니까 참 새롭네요. 그렇습니다. 그 목소리에 울림이 있고, 그래서 어떤 깊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스키 보이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시편 106편은 시편 4권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였죠.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시편 4권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다윗 왕조가 망하고 그래서 회복되기 이전까지의 그 중간 단계를 주로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권이 시작됐던 시편이 시편 90편이거든요. 네. 거기를 뭐라고 해놨냐면 모세의 노래. 그렇게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그러니까 보세요.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다윗의 왕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었죠. 너와 내 후손들에게서 왕이 끊어지지 않고 나오게 해주겠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조가 속절없이 무너진 거예요. 당황스럽죠. 이게 당황스러워요. 그럼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요? 당연하지만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에 그들이 성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 백성이 언약에 불성실. 성실치 않았어. 성실치 않아. 그렇죠? 그래서 성실치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임의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배신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화가 나가지고 그와 맺었던 언약을 철회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먼저 성실치 못한 것은 그 백성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언약을 철회했어요. 그러면 언약의 철회가 빚어지는 결과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 되기를 포기한 것처럼 보여요. 네. 그렇죠? 보호의 철폐입니다. 결국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다윗 왕조의 무너짐으로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철회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죠. 그쵸. 뜻을 돌이키시는 분. 그래서 다시 한번 철회했던 언약을 회복해 가려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죠. 그런데 회복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 백성이 언약에 성실치 못했던 것이 어긋난 삶이라고 한다면 다시금 옛날 자리로 돌아가야 되죠. 네. 네. 그 옛날 자리의 정신이 뭡니까? 출애굽 정신입니다. 출애굽 정신. 그렇겠죠. 여기에서부터 출애굽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요. 출애굽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그래서 시편 제4권은 모세의 노래라는 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자 그 얘기예요. 아하.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런데 출애굽 정신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출애굽 정신.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출애굽 정신이라는 것은 약자들의 살 권리를 보장해 주라고 얘기해요. 어허. 이게 출애굽 정신의 핵심이에요. 토라의 핵심, 그것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들어오셨을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 사건에서 보면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있던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오셨거든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개입은 뭘 뜻합니까? 이게 잘못된 역사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로 상징되고 있는 그 세계로부터 그들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 땅에서는 뭐가 없는 겁니까?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따로 있지 않은 겁니다. 형제 자매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지배와 피지배로 갈리는 세상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아니라 공평. 모든 사람들이 우애를 나누는 세상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편의 4권 전체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세상, 이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시편 함께 읽었던 106편은 바로 그 마지막을 보여주는데, 흥미로운 것, 여러분 다음에 우리들이 봐야 할 일이지만은 107편을 보면요. 107편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가 뭐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하냐? 3절에 보니까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고 말합니다. 자, 모으셨다는 얘기는 뭐였죠? 다윗 왕조가 다시 망하고 흩어졌죠. 네.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가 있죠. 어떤 사람은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도 있고 바벨로니아로 잡혀간 사람도 있고 아수르에 잡혀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흩어졌어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뭐냐 5권으로 넘어가면 다 모으셔요. 이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4권의 위치를 알 수 네, 있겠죠. 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주어졌다 우리들이 말할 수 있겠죠. 시편 106편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한때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저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언약을 저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회복시키심으로써 우리를 해방의 길로 다시 인도하신다.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뭡니까? 그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한 참회. 이것이 시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보면 제일 앞부분에서 시편 106편은 복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시편들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거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늘 우리가 듣던 구절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는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하고 말합니다. 주님의 그 권능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또 주님이 받기에 합당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것은 역설적인 얘기죠. 네. 어떤 얘기입니까? 누가 있겠는가라고 얘기하므로 여호와만 그분의 크신 은총을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효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여기 3절에 말하고 정의를 있습니다. 지키는 자. 정의를 지키는 자들 그리고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할 때 되게 어떤 사람들 떠올라요. 돈 많은 사람,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자식 많은 사람. 자식 많은 사람. 자식이 많기만 하면 뭐해? 자식들이 잘 된 사람. 그렇죠. 자식들 좀 잘 되고 사실은 우리가 그 잘 된다라고 얘기할 때 잘이라는 부사도 좀 문제입니다. 어떤 게 잘로 규정될 수 있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내가 보니까요. 어떤 자식을 둔 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공부를 굉장히 잘해. 그래서 명문대학에 들어갔어요. 부모들은 그 자기의 성취처럼 기뻐하죠. 네. 다들 부러워합니다. 와, 그 집은 정말 그러는데 얘가 공부를 잘하는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입니까? 이기적이야. 저만 알아. 부모도 몰라. 나중에. 저희 우리 방청객분이 얘기한 성격이 안 좋대요. 그렇죠. 그런 것들. 여러분 보면은
복의 조건인 줄 알았는데 화가 되는 경우 참 많아요. 네, 그렇네요. 맞아요. 그렇죠. 화인 줄 알았는데 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이 자기의 삶을 실패로 경험할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자각하는 건 뭐죠? 인간이 너무 유한한 존재구나. 유한성에 대한 자각이에요. 내가 뭐 굉장한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근데 이 유한성을 우리에게 느끼게 한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떤 남들과의 경쟁에 실패하는 것도 있고 병드는 것도 네.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때때로 인식의 유한함도 있어요. 행동의 유한함도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보잘것없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한성이 부정적인 면으로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자책을 하고 살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자책을 해요. 네, 네. 나라고 하는 존재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뭐 인생 별거 없어. 허무주의. 그렇죠? 이런 어떤 그 허무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유한하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이전에 무심히 봤는데 겸손. 나온 씨가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유한하니까 유한한 것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연민의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나기 시작해요. 내가 고통을 겪어봤더니 성호 씨가 지금 얼마나 어려울까. 그렇죠. 그래서 연민의 마음을 갖고 공감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뭐를 주려고 했어.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유한함이 부정적으로 귀착될 때는 자책과 허무가 되지만 이 유한함이 긍정적으로 승화되었을 때는 결국 뭐가 되냐면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으로 나타나요. 네. 네? 공감 능력으로. 네. 엄청나게 차이 나네요. 차이 나죠. 예. 근데 결국은 이 공감 능력은 뭐로부터 오냐면 자기가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온단 말이죠. 대개는. 그래서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은 남에게 공감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하는 일마다 성공만 거두었던 사람은 몰라요. 실패하는 사람들을 모릅니다. 그렇죠. 쟤들 왜 저래?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유한함과 아픔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공감할 수 있게 되고 더 인간적이 되고 그러고 나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유한함이 유한함으로 그치지 않는 거예요. 유한함을 내 삶으로 수용하고 났더니 그 속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영원성이 드러나는 거죠. 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얘기하면 내가 진흙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생겨나니까 비로소 뭐가 등불이 됐어요? 됐어요. 진흙 등불이 되는 거지. 그렇죠? 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참담한 실패의 경험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죠. 그것에 대한 감사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여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이 사는 나라,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4절부터 5절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소서 하고 말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은혜를 베푸실 때 또 구원하실 때 나를 잊지 마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즐겨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떼제 공동체에서 부르는 찬양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강도 하나가 주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러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곡이에요. 주여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그런 곡이에요. 짤막한데 주여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 당신 나라 임하실 때. 근데 이 곡을 반복해서 부르고 있다 보면 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것은 내 인생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는 내가 누군가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고 할 때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잊혀지는 것도 고통스럽죠. 근데 제가 지금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게 전 이 말씀을 지금
지금 처음 읽었는데 그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님 저를 기억하소서 그 기도였었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저희는 연기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연출자 PD들로부터 김미란이라는 사람이 기억나게 돼야지 캐스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기도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제가 기억되는 존재가 되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그래요. 이거 굉장히 간절한 기도예요. 그렇죠?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죠?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요. 주의 택하신 자.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한 쓰라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와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는 거예요. 주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그렇죠. 형통함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진실한 기도이죠. 네.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소서 하고 말합니다. 기쁨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유산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보면 레위 사람들은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지 않으셨죠. 네, 그렇죠. 그렇죠? 누가 그들의 유산입니까?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유산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그런데 나는 이걸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 제일 큰 유산 뭘까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 몸도 있고요. 또 또 집도 하나 주시면 좋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네. 부모님한테.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어른들이 서로 나누는 얘기가 있어요. 재산을 절대로 자식에게 미리 나눠주지 말라고. 그러면 안 찾아온대. 슬픈 얘기죠. 그런데 나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 가운데 최고의 유산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의 꿈을 우리 속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꿈. 이게 우리가 받은 유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아브라함 저서 헤셀이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똑같습니다. 예수가 꿈꾸었던 것을 나의 꿈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예수의 꿈,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일어난 것이 예수의 꿈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주의 유산, 하나님의 꿈, 이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건데 사람들은 저걸 소중히 안 해요. 그렇죠?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꿈이 먼저 있고 하나님은 내 꿈을 위해 동원되어야 할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네. 하나님에게 우리들은 이것저것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마음. 그게 주의 유산, 난 그렇게 생각해. 주의 유산. 하나님의 꿈이 내 속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멋있는 일이 어디 있냐. 네. 이걸 내가 자랑할 수 있겠는가? 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꿈을 내가 자랑하며 살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에게 던져져 있는 질문 같아요. 그래서 그 꿈 하나 딱 붙잡고 이게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이야. 든든하죠. 하면 든든해요. 네. 이것이. 든든하고 당당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나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감히 누가 그렇죠. 그렇죠. 아파요. 오케이. 자, 네. 우리 수업 시간에 구타하지 말고. 네. 죄송합니다. 농담으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6절부터는 아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아주 긴 죄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5권에 가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얘기하려니까 참회잖아요. 그쵸, 회개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한 회개가 6절부터 쭉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 6절에 보니까 조상들처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상들처럼.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우리도 똑같이 짓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언약은 너와만 맺는 게 아니야. 네가 여기에 나와 언약을 맺어서 우리 식구로 얘기하면 도장을 찍고 있지만 이 언약의 효력은 누구에게도 있느냐? 내 후손들하고도 연결되는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것을 과거형 혹은 과거 완료형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뭐로 읽어야 합니까? 현재 진행형.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였습니다. 내주해죠. 조상들 탓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쭉 언급을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출애굽 사건 때 벌어졌던 다양한 일을 그 다음에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랬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 것은 바로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고 기억을 하지 못했어. 그 사랑을. 왜? 광야로 들어가는 순간 조그마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들은 늘 불평했던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불평 정도면 또 덜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의 배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뭐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죠? 야훼라고 하는 이름. 야훼라고 하는 이름. 그렇죠? 그래서 모세도 그 죄 지은 백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재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당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나쁜 소문이 날까 무섭다고. 야훼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더니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사막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고 하면 당신의 이름에 이것이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야훼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을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명성을 위해 그리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뭐 꼭 사람들이 알아줘야 하는 분 아닌데 시인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홍해바다에서 일어난 일도 여기에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를 그들이 갈대바다를 다 건넜을 때 모세의 노예인 미리암이 나와가지고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여인들도 전부 나와서 함께 찬양을 했죠. 네. 얼마나 큰 감동이에요.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기적적으로.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불가능의 가능성이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불가능의 가능성. 이것은 불가능은 인간 측면에서의 불가능입니다. 가능성은 어디로부터 오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가능성으로부터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 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갈대바다 혹은 홍해바다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바로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어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그런 거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습니까? 또 다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네.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죠? 이게 인간의 버릇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체질을 아심이라. 네. 맞습니다. 인간의 프레임을 아셨어요. 인간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아셔. 프레임이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이게 너무 약해. 허약해. 약골이야. 네. 조금만 어려움이 들어오면 네. 약골이야. 네. 약골. 아, 그래도 그렇죠. 이거 뭐 평생 AS가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평생 AS를 해주셔. 자, 어쨌든 이렇게 당시에는 믿고 찬송을 불렸지만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또 인간의 버릇 가운데 하나는 그러고 나서는 그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진짜 그래요. 그렇죠. 네. 사람의 버릇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게 기다리지 못하는 거, 아, 이거 참지 못하는 거,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나는 무슨 얘기하나요? 지금 누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쌤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 그 부인으로서 남편에게 가장 최고의 도를 끼칠 수 있는 게 있다. 냅도라고. 냅도. 네, 가만히 있는 거. 근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아니, 그게 누구하고나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하고의 관계에 있어도 가만히 좀 둬야 될 때가 있는데 이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남편과의 부부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냅둬야 되고 놔둬야 되는 부분도 거기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은 송나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침부터 어딜 다녀와요. 그래서 어르신 어디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네. 논에 갔다 온다고? 네. 논에요? 벼가 잘 자라나 보고 오셨어요? 그러니 잘 자라도록 벼를 좀 뽑아주고 왔다고? 벼 키가 좀 커져야 돼서 자꾸 뽑아놓은 거야. 이렇게 키가 자라려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발묘조장이라고 그래요. 묘를 뽑아서 키운 거야, 키를. 그래서 발묘를 빼고 조장이라고 그래요. 조장. 조장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키운 거예요, 인위적으로.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얼마나 조장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발묘조장. 선행학습시키고, 그렇죠. 뭐든지 빨리 속성으로 재배하려고 그러고, 누군가를 고쳐주려고 하고, 부부관계가 가장 나빠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사건건 그를 고쳐놓으려고 하는 거. 내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맞아요. 내 그게 방식대로. 네. 참 무섭다. 와닿지. 그냥 그래서 와닿아요. 여러분 냅둬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황소하고 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황소하고요? 근데 사자는 황소 아내를 너무 사랑했어. 네. 그래서 좋은 거 주고 싶은 마음에 네. 사냥해 와가지고 정말 피가 뚝뚝 흐르는 살코기를 아내한테 갖다 대접했어요. 근데 황소는 먹기 싫었지만 남편을 봐가지고 먹었어요, 조금. 네. 아내인 황소는, 아내인 암소지, 황소가 아니라 암소는 남편인 사자를 위해서 늘 뭘 대접할까 그러다 자기에게 최고로 좋은 거 신선한 풀을 준비해가지고 사자 대접했어요. 사자는 싫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아내가 주니까 먹었어요. 마지못해. 그러다 견디다 못해 둘이 이혼하게 됐어. 이제 우리 못 살겠다 이렇게 네. 서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서 난 최선을 다했어. 그런 거죠. 최선을 다했어. 그죠? 눈먼 최선. 눈먼 최선. 눈먼 최선. 상대를 알지 못하는 최선은 최악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얘기가 이제 곁길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람이 언제나 그런 것입니다.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해보려고 하고,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죠. 네. 근데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대목이 나옵니다. 15절 보세요.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 백성이 요구하는 것을 주셨어. 요구에 응답하셨어.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물질적 필요가 채워졌어. 채워졌어요. 그죠? 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어요. 쇠약해짐.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육적인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쇠약해졌어. 세번역 성경은 쇠약해졌다는 이 말을 뭐라고 번역해 놓냐면 파리해졌다. 영혼이 파리해졌어. 마치 이거는 인어공주가 사람이 됐는데 목소리를 가져간 거예요. 맞아요. 바로 그 얘기요. 와우. 와우. 예. 사실은 그 인어공주가 만화 영화는 해피엔딩이지만 원래의 동화는 비극이거든요. 그렇죠. 예. 포말로 변해가지고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인어공주가. 목소리를 잃어버리고도. 그렇죠? 영혼이 쇠약해졌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오히려 영혼은 더 약화된 거예요. 지금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 전에 비해서 우리가 사는 건 한결 나아졌어요. 네. 그죠? 물질적으로는 넉넉해졌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영혼의 능력이 있는가 뭐 이 생각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죠, 여러분? 네. 이 쇠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쇠약해짐을 막기 위해서는 뭐가 생겨야 되냐면 영혼의 근육이 좀 생겨야 돼. 네? 영혼의 근육. 그렇죠. 영혼의 근육이에요. 네. 영근. 요한 씨 이 팔의 근육이 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푸시업도 하고 푸시업도 운동하고 하고 그래야죠. 예. 아령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네. 영혼의 근육 생기려면. 푸시업을 영혼으로 어떻게? 자, 영혼의 근육이 생기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고요. 기도한다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비끄러매는 게 기도죠. 네. 그렇죠? 거기 비끄러매야 돼. 그리고 묵상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우리의 발 앞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뭘 해야 됩니까? 실천 공행해야 돼. 울면서라도 그분이 내게 요구하는 바를 살아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영혼의 근육이 생겨요. 네. 여러분 푸시업을 하다 3개쯤 했는데 팔이 좀 아프네. 그만. 그러면 안 생겨요. 운동 안 돼. 힘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약간 힘들더라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바가 무겁게 여겨져도 하나님 뜻이니 감당할 때 뭐가 생기냐면 영혼의 근육이 생겨요. 그 근육을 통해서 우리들이 저 파리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그 백성들이 광야에 저질렀던 죄들, 뭐 지도자들에서 원망하고 질투하고 그러자 뭐 땅이 삼키고 또 불이 나와가지고 불사르기도 하고요. 그렇죠.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화를 돋구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기쁨의 땅으로 그들에게 제시해 준 그 땅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거기 무섭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앙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요. 그렇죠?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분을 믿고 모험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야 돼요. 신앙은 모험입니다. 신앙은 모험이에요. 그렇죠? 저는 늘 하는 얘기가 있죠.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 시달리다 주님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께 얘기합니다. 정말 주님이시거든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러자 주님이 오라 그러자 베드로가 무서워. 걷잖아요. 네. 걷죠. 요한 씨 같으면 어떡하겠어? 와라 그러면. 제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근데 베드로는 걸었어요. 거기를. 그렇잖아요. 이게 모험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만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파리해집니다. 네. 불확실함을 견디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모험적인 삶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모험이라는 거는 신뢰의 바탕 아래에 그렇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지만 신뢰라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부력, 부력. 무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난 패배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승리하실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용감하게 씩씩하게 그분의 일 감당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 그 죄 때문에 그 백성들이 온갖 어려움을 광야에서 겪었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40절부터 나오는 얘기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셨지만 그렇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교묘하게 거역한 백성, 그렇죠.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받았던 그 백성을 어이구 불쌍한 거 참아 버리지 못하고 다시금 품어 안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건져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백성들은 망각하지만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각지에서 불러와서 그들이 새로운 백성을 이루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이제 우리가 간구합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흩어진 백성을 모아주십시오. 그들이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48절은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얘기해요. 48절은 그래서 사권 전체의 성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소망을 잃어버렸던 백성들이 새로운 소망으로 나오는, 그렇죠? 결국 소망으로 나온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찬미하는 주체가 된다고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신뢰의 바탕을 둔 모험이다. 그 모험을 수행하게 될 때 우리 속에 영혼의 근육이 생겨난다. 영혼의 근육이 생겨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우리 사권 공부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좀 근육이 막 생기는 것 같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원래 내가 지금 오늘 수업 듣기 전에는 얼굴이 좀 약간 파리했어요. 파리하다가 갑자기 지금 뭐가 지금 일어나네. 진짜 매일매일 기도하고 훈련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힘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생겼네. 그쵸, 그쵸. 나는 모험 가고 싶어. 빨리 모험을 떠나자. 모험을. 모험을. 그리고 오늘 성우가 딱 왔는데 성우 헤어스타일이 지금 송축하는 헤어스타일. 하나님을 송축해. 나의 모든 것들이 송축하는. 가봅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숨어있던 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번 아둘람굴, 2번 막베라굴, 3번 막게다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